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저희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에 대하여서 저희들 민감하게 깨어 있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을 보호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오늘도 이 새벽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 영이 함께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말씀을 전체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옥독할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 말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에 사나 너희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야.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희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새 같게 하고 내 굽을 노새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하나님이 귀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비록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그 속에서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한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모든 어머니들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생명의 씨앗을 품기 시작하여 10개월 동안의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 생명을 보듬고 그 작은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살피고 또한 몸 역시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는 이 어머니의 위대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감정 그리고 아이를 향한 그 책임감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이 두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기까지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나누어 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10개월간의 아이를 잉태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조심해야 하고 또 배가 점차 불러옴에 따라서 불편하고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고 잠을 자기도 어려운 그런 불편함과 피로함을 어머니들은 경험해야 하지만 더욱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또 아픔과 체력이 다해야 하는 힘든 과정들을 경험해야 하지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리며 첫 호흡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이 다 잊혀지고 기쁨, 감사함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놀랍고 신비롭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보상하고도 남을 그 가치를 얻는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들도 그 어려운 과정들보다 더 큰 생명을 얻었다라는 기쁨이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때가 지나게 되면 새로운 기쁨과 또한 그를 통한 감사함이 그 모든 아팠던 일들을 덮어주고 또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이와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날이 오면 여기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그날이 오면 시온에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만방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으로 몰려들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미가서 1장부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유다를 망하게 하실지 또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우리 모두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4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모든 것 이후에는 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회복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즉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악한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을 그 순간 엄하게 다스리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중심의 목적은 그들에게 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미가서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심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회복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후에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게 될 새로운 시온, 새로운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습니다. 심판은 하나의 과정일 뿐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 회복과 기쁨의 때가 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 그 길을 마치 어미가 자식을 출산하기 위해 갖는 인내의 과정으로 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과정을 지나다 보면 새 생명을 출산하는 것과 같은 큰 기쁨과 정말 커다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특별하게 다들 경험하시는 것처럼 팬데믹이 조금 진정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다시 어려운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면서 그날이 오면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성도들이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시온이 회복되어져서 만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으로 몰려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미하고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가에 대해서 느끼며 감사하는 또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도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오늘 미가서 4장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과의 갈등, 다른 이들과의 다툼, 다른 이들과의 어려운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전까지는 서로 싸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칼과 창들을 보습으로 만들고 즉 농기구들로 바꾸어 만들면서 이제 각자가 서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전쟁이 아닌 스스로의 미래를 위하여서 땅을 일구는 일들에 집중하며 그들 안에서 그들의 나라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면서 모든 갈등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과 같이 또한 우리의 불의의 사고로 뼈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부러진 후에는 이전보다 더 뼈들이 붙게 되는 것과 같이 비록 아픔과 고통의 때를 우리가 보내야 할 때가 오지만 그 후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회복의 기쁨,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진 영혼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갖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족하지 않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아까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비록 팬데믹이 다시 어려워지게 되면서 예전처럼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왔지만 길게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루, 한 달 이렇게 짧은 여정이 아닙니다. 긴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목표 없이 앞으로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큰 것을 바라보고 더욱 소중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나아갈 때, 즉 잠시 멈추어 서서 더 먼 곳과 나아갈 곳을 더 지켜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한 개인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빠르게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늦더라도 함께 손을 붙들고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누구도 처지지 않고 온 성도가 함께 손을 붙잡고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더 큰 목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살피고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손을 붙들고 조금은 늦더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생명 공동체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를 성령의 끈으로 묶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때를 보내는 우리에게 이 말씀, 오늘 허락되어진 말씀이 더욱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어려움이 또는 힘듦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소망과 그 꿈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비록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해산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아이를 낳는 과정들과 어려움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또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세상이 어려워져 가는 상황 속에서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희망과 소망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음을 저희들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날이 오면 그때에 많은 백성이 시온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때가 오늘 기대하고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이 어려운 때를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곧게 서며 세상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각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